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금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제 올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염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는 것을 해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까지의 5장, 이제 6장, 특별히 6장에서 많이 다뤄진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7장을 지난주부터 봤을 때, 지난주와 오늘 보면 이제 지난주 말씀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지, 이걸 아주 짤막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사람과 관계할 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비판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는 어떻게 이제 관계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간략한 가르침 두 가지가 7장에 들어서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요약한 게 지금 마지막에 읽은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이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게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이제 속담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럽니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방금 제가 인용한 세상의 속담도 그렇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상대방입니까? 납니까?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행동 거지를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심지어 세상 속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속담에서도 가는 말이 고와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지, 오는 말이 고울 때 가는 말을 곱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해야 돼, 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되면 사실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가정 문제든 뭐 동료 문제든 교회에서의 그런 관계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상대편에게 먼저 탓을 하거나 그걸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의 분위기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비판하고 이런 거 가지고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기도한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만일 그 집이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했던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축복, 우리가 하는 기도,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비판, 이것도 심지어 사라지지 않고 내게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뭐 남자 우리 한국 가정은 거의 많이들 그렇겠지만, 저희 집도 예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제발 아빠한테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 잘 안 했어요. 항상 엄마한테 얘기해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가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아주 한 번씩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빠에게 얘기하는 게 아빠를 대접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뭐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오늘 12절 말씀에 일컬어 생각해 볼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을 다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모든 것은 다 행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찾으라고, 나의 문을 두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열릴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풀릴 것이라고, 찾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접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반드시 알아라.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손님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겠고, 그 이집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의 후손 유대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애굽, 그 이집트를 내가 징벌할 거야. 그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자, 그 후에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압축되어 있는 게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예언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어요. 후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이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고통당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쳐요. 자, 근데 이런 고역에 눌려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까 그 창세기의 그 계약, 그 언약, 그걸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언 받고 좋아, 기분 좋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럼 끝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고,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냥 되면 누가 한지 몰라. 그래서 생겨나는 말들이, 야, 운이 좋았어, 이번에 행운이야, 이번에 럭키했어, 이번에 뭐가 잘 됐어, 이번에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 이번에 지금 세대 지금 뭐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를 알게 하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사람은 최소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과 이런 감격과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막 계속 중언부언은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기도를 많이 꼭 그 부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안 하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마음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주었던 감동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그거대로 못 이행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못 이행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어있기 위해서요. 깨어있는 자는 잠자고 어슴푸레한 자와 같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자는 선명하고 깨어있는 자는 행동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고 있거나 잠에서 살짝 깨어나서 아직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흐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이 바뀌게 되고 접게 되고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연약한 마음, 이렇게 자꾸 바뀌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럴 경우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이걸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구해라, 기도해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것이 다음 9절, 10절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날라온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 설교를 굉장히 여러 편 드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비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생각이 깨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야, 기도했는데 난 돌이 날라오던데, 이 생각이 깨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생각만, 이 패러다임만 새로 잡혀도 여러분은 완전히 오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자, 너희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막상 경험적으로 우리는 기도했을 때 떡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떡이 아니라 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상한 상황이 떡이 안 날라오고 떡이 안 오고 떡 외에 다른 게 그냥 오는 거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예요.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떡 달라고 기도했는데 떡이 아니라 돌이 오는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얘기냐?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험을 중시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떡 달라 했는데 떡이 안 오던데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떡이 안 날라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경건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어낸 해석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이 날라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근데 그 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찾아봐. 기도해봐.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찾아내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봐.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즉, 내가 하나님 떡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너는 돌을 받아라. 그래서 돌을 받게 됐을 경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반항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분들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떡을 먹는 게 아니었나 봐. 돌을 내가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사례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목이 너무 뻣뻣하고 완전히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쓸 수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나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 얘기를 모세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애굽 이런 사람들한테도 참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게요? 이놈의 감히 나한테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딱 이제 이렇게 정해지셨어요, 뜻이. 그래서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 정리해라. 너 이제 갈 준비해라. 너 죽고 너 못 살아난다 이제. 자, 이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낯을 벽을, 그 왕이, 그 대단했던 왕이 사람 안 보는 거예요. 환경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감히 내가 뜻을 정했는데 넌 순종해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내 날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안 된 거는요, 영적인 거는 들어주시지만 육적인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 9절, 10절 말씀이 영적인 겁니까? 띄워주세요. 바로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여러분, 떡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생선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아니요. 떡, 생선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의 그냥 육신의 생명을 더 이어가고, 사실은 어떤 생선 취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생선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단히 또 구체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겠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실은, 그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오해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날라올 경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날리셨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거나, 혹은 좀 그래도 온유하고 순종적인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야지. 돌 받아들여. 돌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떡은 육적인 거야. 역시 사람이 육적인 거 구하면 안 돼. 생선 탐욕인가 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선을 구하는 거는 탐욕적인 거야. 그 구하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냥 뱀을 받아들여야지. 당해야지. 고난 받아야지. 그냥 십자가 져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노라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알아들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을 던졌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뱀을 던졌을 거라고 차마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뱀, 이 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성질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혹은 좀 온유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냥 뱀 받아들이고 돌 받아들여야지. 혹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육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가야 돼. 기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뭐 어린애니까 받아들여주고 나이 뭐 영적으로 성장하면 받아들여주지 않고 뭐 기도 시간이 길어. No! 엄청난 해석의 얘기를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해석의 얘기 듣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 이 결론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 이 결론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나쁜 것도 하나님께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과 뱀이 나에게 환경에 있을 경우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의를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순종으로 그냥 억지로 참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딱 했는데 그것과 다른 상황,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심지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확실히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 그럼 목사님, 뱀이 날라오고 돌이 떨어지고 이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아멘. 이제 우리의 현실, 뱀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온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도둑이 보내는 겁니까? 도둑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제 교회 힘들어, 심령이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생선을, 더 떡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좋은 것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이 왔을 때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안 좋은 것은 도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미 배웠을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거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고 땅의 나라는 안 좋은 걸 전제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상황이 지금 좋은데 뭘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 이게 좋은 거고 땅의 것, 땅의 상황, 지금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돌이 날라오고 뱀이 날라온 거 하나님이 결단코 보내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사라지라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을 걸 주는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안 좋은 걸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도둑이 보내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해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왜 선한 것을 보내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순종했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니요. 오늘 말씀하실 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유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자녀들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옷 사주고 밥 사주고 학원비 대주고 결혼할 때 비용 여하튼 다 대주고 빚을 내서라도 막 밀어줍니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게 해줘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하나님하고 신약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령 뭐냐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되려면, 세상에서도 육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내 DNA를 줘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라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DNA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 때는 성령을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신 내주하시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 나의 왕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고 이름도 차마 부를 수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신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거를 펼쳐보시냐면, 일단 나는 예수님, 인간의 본이 되셨는데 아담이 아니라,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 있는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미치겠다 이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야 하면서 참나마도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좀 공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근데 주기도문 방금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는데 또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개인적이고 좀 사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 신이고 인도자시고 재판관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재판하고 처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참 제가 장난도 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쉽게 그냥 개인적인 상담도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이시면서 판사예요. 자, 근데 구약 때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느냐? 경찰이면서 판사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고 나쁜 놈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 자녀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만 봤다고 쳐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가 막 보는데 아빠가 막 경찰 조폭하고 막 싸우고 넘어뜨리고 막 다치고 막 때리고 넘어뜨려가지고 수갑으로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판관에 있어서 뭐 사형, 징역 20년. 자, 이런 모습만 보면서 자랐어요. 그럼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엄하고 좀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뭐 판사, 경찰관, 그런 어떤 법 집행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개인적인 사적인 거에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라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떡 좀 먹고 싶어. 사장님 떡 좀 주세요. 아버지 저 떡 좀 먹고 싶은데요. 아버지 저 오늘 좀 생선 좀 먹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공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른 일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희건설이라고 건설사가 있어요. 유명한 거의 메이저급 건설사인데 거기 그 서희건설의 회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조금 봤어요. 제가 그분의 이제 기도집이 있거든요. 기도집을 보면 그 기도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부르냐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항상 불러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믿어야 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힘들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인지를 늘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걸 보내주면서 그것을 그냥 당하고 겪고 계속 그냥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랬다는 거예요. 해방 후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자 기독교인인 우리 가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오시겠다던 아버지는 소식이 없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와 누님 두 분과 어머니는 산골로 피난을 갔고 남의 집 농사 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등교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동네 머슴들과 함께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새끼를 꼬며 열심히 일을 해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갈 나이의 몸으로 시골 농사일은 너무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이른 봄 모를 심으러 논에 갔을 때 시꺼먼 거머리들이 제 몸에 피를 빨아먹겠다고 몰려왔습니다. 놀라서 논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논 주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게으르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요. 당장 들어와서 일을 하든가 집으로 가든가 해. 진짜 서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어린이에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진 말을 듣자 당장 집어치우고 싶었지만 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했기에 다시 논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동네의 논을 모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아이들이 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서러움과 분함도 추위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 힘든 삶에서 유일한 낙은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교회를 찾아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실컷 울었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나는 인류대학 졸업장을 갖지 못한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울대나 하버드대 같은 인류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느냐? 내가 안 도와주면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함께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는 뉘우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도 때로는 교만했고 화도 내고 은혜롭지 않은 말과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바로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치기로 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어도 횡포를 부리지 않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교회도 짓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좋은 걸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을 밟으며 정갈을 해야 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좋은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